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이전에 경험되지 못한 새로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2022년 3월 20일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날 이 시간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고 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종종 돌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재난이나 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보곤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내 곁을 떠났을 때에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우리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고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저에게 아주 큰 슬픈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닌데요, 교회적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한 60 좀 넘으신 우리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손자가 있었는데요, 그 손자가 2살이 채 안 된 아들 손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손자가 병원에 이알에 갔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위급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에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2살 채 안 됐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를 아마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살 넘어가면 좀 미워집니다. 그렇죠? 2살 넘어가면 그때는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냥 말 안 듣는데 2살 전에 그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 자매님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던 정말 신실한 분이었고, 또 그 아이의 그 부모,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이제 자녀였죠. 이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다가 마침 교회에 돌아온 지 몇 주 되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의사는 이 아이에 대한 생존 가능성이 없다 얘기를 했고, 이제 이 아이의 마지막을 준비해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막 이제 친지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다 불러서 병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매님이었고, 또 게다가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지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예쁜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 떠났어요. 그날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어떠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무슨 말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잘못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 딱 닫고 옆에 그냥 있어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와서 꼭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준답시고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아니까 커멘트를 해준다고 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꼭 남의 불행에 참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된 거는 그냥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불행한 일 닥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겉에서 보면서 막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예 그 사람 자기 죄값 치른 거야.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막말이라 그랬나? 막말. 막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두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이제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에 섞어가지고 이방 제사에 사용한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피를 이방 제사에 사용한 아주 종교적으로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당시 갈릴리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와 식민지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시위, 항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왜요?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 이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 처형.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와, 잘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눈에 가시같이 여겼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가만히 좀 있지. 뭐에 나서가지고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라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왜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그냥 웬만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너네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사람들의 피를 이스라엘의 그 소중한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존엄성과 그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방 제사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아주 정말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빨리 해석하고 매듭을 져야겠다라는 조급함과 초조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고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렇게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니까, 분명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면서 혀를 이렇게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100%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 지금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많이 죄가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고 너희들은 좀 죄가 적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판단,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벌 받는데? 잘못했어. 단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다 판단이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음했어. 사형. 돌로 쳐 죽여야 돼. 끝난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모든 죄를 자기들이 다 이제 판단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여러분, 물론 간음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죄 없다고, 괜찮다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인 자체는 죄를 진 분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판단하시고 그 죄를 결정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이기신 장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있다, 없다. 왜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많은 경우 판단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판단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이라는 큰 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게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인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지었던 죄의 본성, 죄의 본질, 제일 처음의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 선악과 따먹어서 죄진 게 아니에요.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죄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욕망, 그 죄악의 근원이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넘어가서 지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볼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자주 있습니다.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자, 창조주,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폴리스한테 이렇게 스탑대에서 티켓 끊어서 코르트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모든 법규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 저도 스탑 사인도 이렇게 막 그냥 갈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 코르트도 가봤어요. 저도 그렇게 홀리한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요, 저도 한 번 갔어요. 코르트는 한 번 가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참 친근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참 얘기 잘하잖아요. 너 어떻게 왔어? 무슨 일로 왔어? 그럼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왔어. 들어보면서 야, 너는 올리 가는데 그 폴리스가 잘못됐다. 야, 그러면서 너는 나 길티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 온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너는 무죄야, 너는 아무 죄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티켓이 없던 걸로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아이고 안 됐다, 괜찮을 거다, 돈 안 내도 된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야 돼요? 판사가 들어보니까 you are not guilty.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잡혀온 건 아니죠. 제발로 잘못해서 온 사람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시간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이 죄 있다고 얘기해봤자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영향가 없고 소용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차지하는 죄를 오히려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죄 함부로 우리 입에 올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남의 약점, 남의 불행, 남의 죄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희한해요. 관심이 참 많아요. 나 살기도 바빠야 될 텐데 누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가요. 본문에 나오는 그 갈릴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이 두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 죄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 관심 꺼라. 지금 중요한 거는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너네들의 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 그 실로암 망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예루살렘 백성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너희들이 더 죄가 없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5절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들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아무 영향가 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왜 남의 잘못과 남의 약점과 남의 그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길 좋아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가 떳떳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 3명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들 3명 있는데 가끔 저희 아들 잘못해서 이렇게 혼낼 때 재미난 반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거의 티네이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고 놉니다. 컴퓨터 게임을. 저희는 룰이 있어요. 주중에는 안 한다. 주말에는 한 2시간씩 마음껏 해라. 마음껏 아니죠. 2시간 예, 할 때는 뭐 2시간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지키나요? 잘 안 지키죠. 특히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뭐 미들스쿨 막 갔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랑 저가 신방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저희 목회를 너무 서포트해요. 아우, 엄마 아빠 신방 가세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시에 와? 무슨 상관이에요? 몇 시에 오든지. 꼭 몇 시에 오는지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그때 이제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때 딱 모든 걸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오면 저희 이제 막내가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더 많이 하면 그 형 중에 한 명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쟤 되게 많이 했어. 2시간 넘어서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게임 별로 안 하는 애거든요. 안 해요. 걔는 잘 그냥 조금씩만 취미로 하는 애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아들 있잖아요. 걔는요 저한테 한 번도 이 많이 하는 이 막내에 대해서 아빠 쟤
게임 많이 했어, 쟤 더 했어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 많이 하니까. 지는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캥기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일리는 놈이나 가만히 있는 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렇게 일리는 그 친구는 걔는 게임은 안 하는데 TV는 또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 있다면 적어도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요, 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거나 범했다면 절대 얘기 못합니다.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우리가 자꾸 남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죄를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좀 그래도 나아,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아주 심각한 함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은 있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교회 섬겼으니까 나는 복을 좀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은혜가 이제 사라지는 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나는 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스스로 좀 만족도 느끼고 좀 나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러한 마음 갖기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기준은 어디로 삼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더니. 모든 사람, 여러분 포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나무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덮어두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지적하거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가 살아남은 이유가, 너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너가 죄가 적어서도 아니다.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거기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너가 그들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너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1살에 죽던 2살에 죽던 100세에 죽던 우리는 다 죄의 싹슨 뭐요? 사망, 죽음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단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픈 연민을 가질 뿐이지 우리는 다 죽는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그 죽음은 마땅한 것이에요. 아니, 진작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하루도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죄가 없고 더 잘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저께 밤에 죽었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죄인인데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 마땅한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죽지 않고 하루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 정죄하고 누구 다른 사람들 죄를 왈가왈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뒤에 좀 기니까 앞부분에 좀 한번 초점 맞춰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서. 문제는 뭡니까?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지금부터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너무 쉽게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내 죄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요, 뭐 저라고 죄는 안 짓겠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아무리 그 마음이 들어도 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입으로는 나오는데 중심에서 진실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죄 모두 다 해결됐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회개했어, 나의 지분도 좀 있어 구원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망했네요. 망하는 일만 남았네요. 우리는 끝났네요. 이제 회개 못하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격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를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고, 회개할 수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내가 회개한다고 치고 주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른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회개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실 때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죄악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든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